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4장 믿음으로 구원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은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여태까지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자, 앞으로 돌이켜서 지금 한 번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주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교육자도 없지요.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적도 한 번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행동을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지 구원을 받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를 찾아내서 제시를 해야지 그들이 맞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그것을 오늘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편을 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한다. 다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언서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의 예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어렵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3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하고 기가 막히게 지금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 했던 강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잘 믿었으니까 이제 너 구원할게, 너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들어보십시오. 일을 해서 싹을 받는 사람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선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선물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다윗이 행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윗의 시를 제시합니다. 그 시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요 7절 8절의 내용인데,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은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죄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 않느냐,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한번 보아라.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다윗은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시편 32편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미 오래전에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신뢰를 제시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그가 99세 되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씨를 줄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결혼해서 종에게 내 아내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냥 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정상적인 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스마엘에게 행하라고 하고 자기도 그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먼저이지 할례가 먼저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언약을 받았을 때는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때이며 그 이름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가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불리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로 믿음으로 인정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언약을 받은 지 최소한 14년이 지난 후에야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할례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표식이 할례이지,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받았다는 도장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도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지금 말했습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좀 더 표현을 넓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라면 믿음은 전혀 무가치하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할례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할례가 먼저냐? 아니지 않느냐? 율법이 먼저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본장 전체, 4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재차 강조하면서 야, 모세의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원래 성경의 교리가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다윗을 보아라. 성경의 교리 그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야 라고 지금까지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약속할 지시할 그러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약속을 따라갔다. 그 어떤 상황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근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실망치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으로서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근사님, 여기 우리 장상순 근사님한테 내년 이맘때 아기 낳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송 집사님도 어떨 것 같고, 장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장 권사님 말할 겁니다. 아니, 나는 남편도 없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에 어떻게?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자, 이것 가지고 이 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 가지고 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종이 있어라, 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을 줄 수 있는 분이고, 피를 줄 수 있는 분이고, 근육과 신경을 다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한마디 주저함이 없이, 불평함이 없이 그의 아들을, 죽은 자가 내가 죽여도 달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눕혀놓고 손도 다 발도 다 꽁꽁 묶어놓고 이삭의 멱을 땄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강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에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저 십자가 위에 매달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믿는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데요, 저를 잘 보세요. 뭐 염치가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기도하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뭐 달라 그럴 때 엄마가 돈이 있을까 생각하고 달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염치가 있습니까? 전혀 염치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내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상대적인 존재,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인 존재, 죄인인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때 염치 따진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이만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가 아니다, 말씀 지키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어떤 율법도, 어떤 표징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특별히 우리 최기문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최 선교사님의 모든 아픈 것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